코끼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 방법이라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끼리가 워낙 가장 이제 동물 중에 힘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말뚝에 묶어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새끼 때부터, 가장 어렸을 때부터 딱 말뚝을 박아 놓고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 코끼리가 점점 커져도 그 말뚝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저항 없이 계속해서 그냥 그 말뚝에 묶여서 평생을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도 나를 밧줄로 꽉 묶어 놓은 말뚝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항하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문제를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걸 내가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이 문제가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 말뚝이 나에게 너무나도 강하여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뽑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묶여서 그 말뚝에 묶여진 그 밧줄의 거리만큼, 그냥 거기만큼 나를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치 말뚝에 묶여져서, 밧줄에 묶여져서 그 삶을 살아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란 말뚝에 딱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뭔가를 시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딱 갇혀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꼬리표처럼 붙어서 이 나병이라는 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병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병처럼 보이는데, 나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비롯해서 비추어 볼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에 나병이 생기게 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병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엄마를 찾아가죠. 엄마 여기 아픈데 어떡하죠?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좀 내 몸을 쉬게 해줍니다. 내 몸을 쉬게 하고 금식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이라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을 진단하고 확정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진찰을 받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을 통하여 진찰을 받게 하였습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그 병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란 병을 내가 걸린 순간부터 나 자신은 부정한 사람으로 도장을 찍히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나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진영에서도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 혼자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치료 방법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살아야 하고, 내 자신이 그냥 민폐 덩어리가 되고, 내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고, 뭔가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밧줄에 꽉 묶여서 내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삶에 갑작스럽게 이런 말뚝과 밧줄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을 묶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악,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이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보자 결단을 할 때마다 그 밧줄이 나를
끌어안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한번 그것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집요하게 더 나를 물고 늘어지고 집요하게 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말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일을 꿈꾸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억압과 공포를 이겨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힘이, 그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나병 환자가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진영 안,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진영 안, 그리고 성전, 성 안이 아닌 진영 밖이었습니다. 진영 밖 중에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산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자나 죄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심지어 이 나병 환자조차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너무나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삶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이라는 말뚝에 묶여서 얽혀져 있는, 눌려 있는 그 나병 환자의 삶 속에 말씀으로 먼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뚝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냥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가장 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먼저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일 먼저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말뚝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밧줄에 묶여서 그냥 패배한 채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죄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싸워보게 하고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 하여금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차마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나만이 알고 있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다시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야지만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죄악의 권세에서 승리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경영이나 자기 개발이나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죄악과 싸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잊혀졌던 나의 죄악들, 나의 문제들, 그냥 내가 포기해버렸던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내 마음에 그냥 포기해버렸던 문제가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다시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무너져서 살 수는 없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말씀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병 환자에 있었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나병 환자가 깨끗함, 자신의 나병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병 환자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 무엇을 합니까? 절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앞에 두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고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이 나병을 고쳐보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절하며 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이라는 단어로 그냥 내가 엎드렸다,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절하였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절하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절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만 내려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것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바로 내가 어떤 문제가 나를 발목 잡는 그 순간, 내가 죄악 앞에서 넘어지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공동체를 믿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기도의 공동체에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제일 먼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엎드릴 때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나와 엎드렸을 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극률한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박혀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올무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이 올무를 끊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터치하십니다. 왜 터치하십니까? 나병 환자 아까 얘기했듯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도 그와 동일하게 부정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자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공짜 속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음으로서만이 속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내 피부에 나병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 중에 새를 2마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저 멀리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를 만지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정결 예식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옮겨두었다는 것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모든 악이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그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과 부정이 예수님께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죄와 모든 악을 예수님께 덮어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부정을 예수님께로 다 덜어낸 나병 환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말뚝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나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계속해서 주저앉히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숨기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서 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싸우고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짓누르던 것들, 나는 이제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안 되겠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생각, 내 방식,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로 믿고 그때그때 모든 것을 아뢰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문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이 세상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그 죄의 문제들을,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을 다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내 힘,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엎드리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침받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